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며 성령의 거듭남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예배하는 복음의 위탁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3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친히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영을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지와 내지의 성교사님들의 선교제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 어린이들의 예배와 오늘 있는 귀한 말씀과 예찬과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이 시간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주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여 주셨건만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골고다 언덕에 오르지 못하며 제 갈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사순제의 은혜를 주님 앞에 바라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는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을 기쁨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Bless the Lord, O my soul, O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실 때 정승수 원장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아라 선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안전하게 품어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사순절 주일 예배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주의 성전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 산 예배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주님께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었고 오직 주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부딪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구속의 은총에 더욱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며 섬김에 앞장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사소한 일로 상처받고 시험에 들어 침륜에 빠지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며 원망과 불평 없이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며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불과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같이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질병까지도 아버지 사하여 주시고 질병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기뻐 뛰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옥송원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목회 사역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사역에 임하고 계시오니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아름과 헐과 같이 목사님의 발을 높이 올려드리며 다 함께 기도와 눈물로 언덕교회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엘리야 제단같이 기도의 제단, 응답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도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어 지게 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우환과 질병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사업과 직장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모님 또한 아버지 권사님의 몸이 불편하심으로 한국에 방문하셨다가 아버지 지극 정성으로 간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권사님이 깨끗이 아버지 또한 아버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좋은 소식을 안고 오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계속적으로 오고 가는 소식이 기쁘고 감사한 소식만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육부가 아버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와 내지에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세계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며 또한 김성호 선교사님과 조재명 선교사 휴턴의 다민족 선교를 하고 있는 또한 대비김 목사님 아버지 그들의 사역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 전쟁과 기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얼음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온 세계가 평화로 이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진으로 또한 고통당하는 하나님 아버지 난민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된 동산과 같이 우리의 심령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이 예배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에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마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며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는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를 주님이 찾고 계시고 날 때부터 수용된 자는 누구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의 구조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죽은 지 4일이나 된 우리 나사로를 살리는 우리 복된 사건, 그리고 이후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오히려 열매 없는 나무들을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는데 가장 예수님의 기적의 하이라이트인 우리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을 함께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와 생명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지워주시고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개하며 순종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에 우리 사랑의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우리 사순절과 또 우리 종료주일을 비롯한 고난주간 부활주일에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주된 그 수입 중에 굉장히 큰 포션이 관광객을 통한 그러한 수입인데 지지난해 이스라엘은 120명의 의회의 구조로 정치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총리가 있고 120명의 의원들을 뽑게 되는데 재작년에 우리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실질적으로 매일의 현대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그 연합 토라 유대교 당이 7석을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이 와서 홀리랜드 성지 이스라엘을 더럽힌다라는 겁니다. 관점이 다르죠. 120석 중에 7석이니까 이게 연합정당으로 되게 되면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인데,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에 의해서 올해 법안이 하나가 상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는 징역 1년에 처한다. 징역 1년에 처한다. 그래서 관광으로 와서 그냥 성지만 둘러보고 예수님을 증거하거나 또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안에 있는 기독교인과 어떠한 도움이나 어떠한 교제도 하사는 되지 않는다라는 법안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라옵기는 이게 잘 무마가 되기를 원하는데, 네타냐후 우리 사진에 나오는 총리는 일단 이거를 자기가 총리의 직권으로 이게 상정한 것을 부결시키겠다고 미국에 있는 우리 기독교 많은 항의 서한을 보냈거든요. 기독교인들한테 이렇게 안심을 주긴 했지만 어쨌든 유대교가 바라보는 기독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가장 기독교인을 많이 핍박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매우 정말 바울 사도가 당시에 고민을 했던, 왜 이방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유대인들은 거부하는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를 4일 만에 살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러한 주제의 말씀이 됩니다. 나사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 God help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나사로는 예수님이 베다니의 지역 가운데 자주 왕래를 하셨고,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이나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과 3절에 보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300데나리온이나 가룟 유다가 계산할 수 있을 만큼 막대한 비용이 드는 향유를 주님 앞에 붓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가 바로 나사로의 자매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던 그러한 무리들을 집안에 들여놓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음식을 대접했던 분은 누구입니까? 마르다입니다. 그래서 이 세 남매가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받는 그러한 남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는데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간단한 경미한 병이 아니라 지금 죽기 직전에 있는 위태로운 상태에서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5절에도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의 경우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생명이 위태로워요. 그러면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찾아가야만 되죠. 그렇죠? 모든 일을 만사를 제껴놓고 가서 위로를 하던가 아니면 장례를 준비하던가 아니면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능력, 이미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딸도 살리셨기 때문에 빨리 달려가서 죽지 않도록 해야만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 남매를 사랑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의식적으로 지체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사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부모의 죄냐 본인의 죄냐 이게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큰일,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한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나사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을 병이 아니라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을 통해 나타나는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지체하시게 됩니다. 이틀 후에 주님은 베다니 쪽이 아니라 다시 유대 지역, 제자들이 아니 방금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지역 아닙니까? 왜 그 지역에 가려고 합니까? 의심이 들 만큼 오히려 지체하시며 반대의 길로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러면 왜 지체하셨을까요? 사랑하는데 급히 가지 아니하시고 왜 지체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유가 첫 번째고 15절에 보면 두 번째는 이 나사로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게 되는 믿음이 그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1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믿게 하려 하는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믿음에 관련되어 있는 본문의 이 앞에까지의 15절까지의 사역을 보게 되면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내 시간에 내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가운데 그 사역을 하시는 것이 사역을 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무척 흥미롭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에 보면 예수님을 제자들 디사이플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는 이미 죽었거든요. 나중에 주님이 갔을 때는 이미 4일이 됐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영적인 의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가 육신 가운데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영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잠들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잠자는 자리 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주님의 재림 때에는 자는 자가 깨어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는 것처럼 몸이 다시 살게 되는 그날이 있거든요. 두 번째 사망, 영적인 심판이 믿는 자에게는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12절에 보면 아 그래요? 잠들었어요? 그러면 금방 깨어나겠는데요? 깨어나면 괜찮지 않습니까? 회복되지 않습니까? 라고 12절에 말합니다. 제자들은 뭘 생각합니까? 육신적으로 그냥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 거죠. 주님이 다시 이것을 14절에 교정화해 주십니다.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다. 육으로는 분명히 죽었다. 그러나 내가 그를 다시 살림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도마는 이 말씀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죽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6절까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마의 마음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랑을 표현하게 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이걸 사랑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도마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지체하신 후에 죽은 지가 4일이 된, 나중에 보면 마르다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하게 될 만큼 4일 만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4일이나 늦게 죽은 후에 오셨다는 이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매우 원망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내가 위급한 기쁨 가운데 있는, 오늘 시편 130편에 그 성전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의 위협 가운데 있었을 때 즉시 나타났어야 되는데 주님이 기다리다가 돌아가셨고 4일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21절과 32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이죠. 원어에 보게 되면 이것은 안 계셨기 때문에 도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왔어야지. 전가를 받고 사랑한다면 빨리 왔어야지. 이제 왔으니까 이미 죽었다. 주님 앞에 원망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는 주님이 오셨다는 그 자체가 원망이긴 하지만 늦게 왔다는 점에서는, 그러나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소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가 소망 가운데 이렇게 말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의 메시지가 곳곳에 있죠. 대표적으로 에스겔 37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하는데 가보니까 뼈들이 있는데 죽은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요, 뼈가 말라 있습니다. 드라이본이에요. 여기는 살 가망이 없습니다. 죽은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뼈만 있다는 것은 살이 다 이미 부패했다는 뜻이거든요. 주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하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럼 에스겔의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은 무슨 생각일까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에스겔은 직분이 뭐예요?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에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그 인간의 편에서 지혜로운 대답이죠.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주체, 주어가 없어요. 자기를 객관화 시켜가지고 당신이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37장에 보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마른 뼈에게. 내 생각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 안에. 그러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대언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이 붙고 뼈들이 붙게 되며 여호와의 군대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움직이지는 아직 못해요.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생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마 마르다는 구약에 있는 이러한 부활의 메시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미 2명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 지금이라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소망 가운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보면 복음 가운데 있는 약속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앞에 영적으로는 자는데 깨우는 거예요. 그러나 육적으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을 담고 있죠. 마르다가 말한 이것은 당시에 유대교가 가르치고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힐레, 가말리엘이 가르치고 있었던 유대인의 종말을 의미하는 고백입니다. 유대교에서는 메시아가 한 번 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속주로 우리에게 오시고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재림,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유대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 모든 것을 신원, 바로잡아 주십니다. 어떻게 바로잡아 주실까요? 율법 가운데 순종했던 자는 구원합니다. 율법 가운데 불순종한 자는 심판하여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적인 종말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마르다는 주님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주님 앞에 대접하고, 이 집안이 하나님 앞에 주님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마음 가운데 쉼을 얻게 되는 베다니의 집이 바로 이 집안입니까? 그런데 주님을 따라다니고 육신적으로는 주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죽음과 생명에 대한 생각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도래를 통한 율법,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있어서 의 가운데 있는 자는 자기 의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불순종한 자, 이방인,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로, 하나님께서 율법의 의로 구원을 하는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율법적인 종말론인데, 마르다가 그렇게 말한 거죠. 마지막 날 부활을 다시 그때 살아난다. 누가 다시 살아나요? 율법의 의 가운데 있는 자.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나도, 나사로도, 마르다도 그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여기가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은 복음으로 사역하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는 주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믿음이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의 교회 가운데 열심히 일도 하고 사람들 가운데 윤리적인 잣대도 매우 높고,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같은 선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뭐가 빠졌어요? 자기 의 가운데 있는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르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보면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온전한 믿음,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의 선언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안 했어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안 했어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님이 믿느냐. 사랑하는 자, 집에 가셔가지고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11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믿는다라는 표현이 24번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와 믿음이 분리돼서 나와요. 주님은 이 가정을 사랑했는데 이 가정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다. 믿음이다. 선민적인 율법의 의의를 믿는 게 온전한 믿음일까요? 아니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아니죠. 현세에 있어서 내 사랑의 헌신으로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죠. 율법에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결국 사람을 죽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전에 믿지 않았을 때처럼. 구원은 오직 무엇입니까?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선언하시고 약속하여 주셨을 때 마르다가 이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나중에 먼 훗날 마지막 때 부활하는 한 번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지금 오셨어요.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과 똑같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교회가 이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믿음이, 성도의 믿음이 이 믿음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내가 누구냐?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하지만 내가 믿는 나의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에서 주님의 부활과 생명 되시는 선언 안에서 이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주신 거죠. 율법적인 종말론에서 주님이 나의 생명과 부활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신앙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나사로의 장례식에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울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이때 주님도 35절에 보면 이때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때 혼화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뜻은 뭐네요? 헬라의 반어법이죠. 사랑했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진작 오지. 시기. 두 번째, 맹인의 눈을 뜬 사람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구만. 죽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구만. 능력에 대한 의심. 그렇죠. 율법의 끝은 뭡니까? 사망이거든요. 당시 힐렐이나 가말리엘은 사랑의 범위를 어떻게 봤냐면 죽으면 사랑이 끝납니다.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죠. 살아 계실 때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죽으면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장례식 때 울어요. 장례식 때. 그 다음에 또 한 번 울 때가 뭐죠?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면 웨스턴 월, 통곡의 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서 우는 것은 공식적인 유대인의 1년에 최대한 남자는 한 번 해야 됩니다. 여자는 여기 가지도 못해요. 율법에 의하면. 지금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 성전이 다시 오는 날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남자들은 거기 가서 웁니다. 운다는 의미는 뭡니까? 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다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늦게 와서 능력이 없어서 사랑했지만 제한적인 자기의 삶을 제한 가운데 판단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울지 않으셨죠. 예루살렘의 평강을 모르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들이시지만 통곡 가운데 기도하며 이 잔이 지나가길 원했지만 그 잔을 받아들이기 위한 구속사의 눈물이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 눈물은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는 인생의 안타까움, 그러나 거기에서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연민과 동정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속사의 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39절에서 40절에 보면 다시 한번 마르다에게 믿음을 촉구하여 주십니다. 마르다가 갔어요. 시체에 갔는데 죽은 지가 4일 되었기 때문에 마르다가 지금 나사로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주님의 생명과 부활됨을 믿는다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흘이 돼서 스팅크, 냄새가 지독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때 말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이렇게 됐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믿기 위해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은 뭡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을 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이사, 말씀과 권능에서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셨어요. 병든 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먹이셨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 모든 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을 통해 구원으로 나타나는 유일한 구세주가 됨을 믿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1절과 42절에 보면 나사로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기 직전에 감사의 기도를 예수님이 올리시면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데 이것은 곧 나를 믿게 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믿게 하려 함이라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믿지 않는데 주님이
나를 믿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거든요. 주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적과 이사가 이 모든 것 가운데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의 사역들이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7번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번 했고 사도 요한이 2번 했고 예수님이 친히 4번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심이라. 세례 요한의 중요한 사역은 뭡니까?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 가장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뭐예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기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는데 잠시 있으면 내가 떠나지만 너희에게 다시 오게 되는데 이걸 다 알려주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다 너희에게 주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오늘날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모든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명령하여 주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죽은 지 4일이 되었던 이 사람이 그 말 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깁니까? 어떻게 내가 나가야 된다는 마음의 의지가 생깁니까? 천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말씀 안에 있는 생명과 부활의 은총으로 그가 믿음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납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생명과 부활이요 믿음이기 때문에 믿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달리다굼 내가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딸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죽었는데 일어나게 되죠? 야이로의 딸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으로 믿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딸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걸까요?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했죠. 사도신경의 내용에 보게 되면 다 동사가 뭐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애자들, 사랑 애자를 써가지고 우리는 다 애자들이에요. 그 여러분이 저한테 그러겠죠. 목사님 이단 같은데요? 이단 같은데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을 신자를 써가지고 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생명이요 부활 되신 예수님이 동일한 은총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그 믿음 안에서 영생을 주심을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보면 무덤 속에서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의 선한 건 뭘까요? 선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선한 목적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게 선한 겁니다. 악한 건 뭡니까? 주님의 그 사역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생명의 부활, 하나님의 영생의 부활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부활의 주님의 은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 보면 과거 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저의 죄의 삶은 언제나 뭐가 나요?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나요. 죄 가운데는 율법의 끝인 죽음 안에 있는 삶 가운데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삶에서 이미 죽었어요. 근데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것처럼 나사로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죠. 죄 사함을 위해.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죠. 우리도 그를 쫓아 믿는 자가 주님의 날에 영광의 몸으로 썩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개혁을 생각해 보면 제가 이거 가지고 굉장히 오래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여러분? 오직 뭐죠? 오직 사랑이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 다음에 오직 영광. 5개 기치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믿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생명이요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이 믿음으로 사랑하며 헌신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사랑과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는 어떻게 합니까?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특별히 사순절 5번째 주일에 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부활과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까지 주셨음에 감사하며 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 하며 믿음이 빠진 헛된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오직 믿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랑하며 우리의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복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신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407장 우리 함께 찬드립시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아치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그 믿음으로 증거하는 주의 종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분복의 은혜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은사임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물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로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내지의 송유사님들의 복음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후원하며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성호 선교사님, 조조현 목사님, 우리 데이비킴 목사님, 교단의 많은 사역자들,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멕시코와 페루의 복된 사역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 가운데 구령의 열매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앤드루와 세이프와 기쁨의 연합으로 우리 휴스턴 지역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각순과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며 내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온전히 힘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인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한 종들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종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아름다운 복음의 위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순절에 주님의 고침과 치유의 역사가 연약한 종들에게 이 시간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서문 목사님과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한 한규 형제와 이희조 권사님, 구명손 집사님, 정홍란 권사님, 이수연 자매님, 또 우리의 부모님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생명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복된 여종들, 하나님 이 시간 강건케 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의 자녀가 주님의 아름다운 선물임을 깨달으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과 종료주일, 특별히 고난의 주님의 기간을 기억하며 우리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회개와 감사와 성결과 복음의 아름다운 능력으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의 11조와 주정의 예물과 감사와 선교, 여러 이 모양 저 모양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하게 써주시고 풍성한 구원의 역사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는 예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주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한 참여한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 은혜 가운데 귀히 써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지금도 중보하시며 다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 예배드린 성도님들을 우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윤 수사님 친구분이신데 우리 김은영 성도님 우리 방문해 주셨는데요.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데 환영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송영자 돈사님, 우리 송경우 집사님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우리 예찬 가운데 기쁨의 교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4장에서 48장으로 새벽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사순절 마지막 기간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료주일로 다음 주일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 새벽기도회 또 성목요일, 성금요일 예배 기쁨으로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약한 지혜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순과 선교에 모이게 힘쓰기를 원하고 주일 말씀 훈련 사무엘상 말씀으로 진행이 되는데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원회의에서 우리 기쁨으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우리 종료주일부터 우리 부활절까지의 예배 일정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꼭 참고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의 예배로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축복송 마지막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찬 가운데 성도의 교제로 나아갑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고난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시며 교제케 하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원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